기도의 용사들. 성경을 보면 기도하는 분들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기도하는 분들의 수첩이고 기도하는 분들의 일기고,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때그때 기도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하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마다 오기라고 있어요. 오기가 뭐요? 약속의 생명의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능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마침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이게 우리가 성도의 삶의 원칙이, 이 기도의 삶,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듯이, 우리의 그 기도의 어떤 모습, 기도하는 분들이 성경을 기록한 분들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통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고 하나님과 얼마나 편하고, 그런 분들이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기도의 강을 건너고 기도의 산을 넘고 기도의 어떤 큰 고비를 지나면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도사, 기도의 박사,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기독교 교육은 가르치는 게 아니고 바라보는 거다. 기도하는 믿음의 선진들을 모델로 삼아서 기도의 용사들이 어떤 분들이 있었는가를 성경을 통해서 함께 찾아보면,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체질이 있고 궁합이 있고 코드가 있어요. 음식도 궁합 있고 돼지고기는 새우젓 타고 먹듯이 성경에 보면 유달리 나하고 입장이, 처지가, 형편이 비슷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저런 입장에서 저렇게 기도해서 저렇게 응답받았구나. 그래서 기도의 코드, 기도의 공식이,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싸움에는 기술이 있고 작업에는 정석이 있다고. 사진을 찍을 때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TV를 볼 땐 채널을 맞춰야 되고요, 라디오를 들을 땐 주파수를 맞춰야 되고요, 이 뭐든지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궁합이 맞듯이 여러분, 다윗의 복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까 나하고 궁합이 딱이야. 내하고 마음이 코드가 딱 맞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의 통로로 내 뜻을 몽땅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신통, 통, 물통, 사통, 밥통, 하나님하고 내가 얼마나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통하는 게 기도가 응답받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최초의 형제가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은 물리치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연락, 하나님이 기쁘게 오케이 SK 하면, 하나님이 그 인격을, 기도를, 소원을 받으시면 시편 107편에 보면 소원의 항구로 밀어붙이십니다. 요셉이가 꿈을 꿀 때 꿈같은 일이 꿈같이 이루어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할 때 뜻깊게 뜻을 이루어 주시고, 소원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을 알아볼 때는요, 기도하는 거 보면 단박에 알아요. 기도의 제목을 들어보면 믿음이 큰 사람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하고, 찌질이 같은 건 기도하는 것보다 맨날 하나님 호떡 2개만 줄래요 말래요, 쭈쭈밥 2개만 줄래요 말래요, 그런 것들은 찌질이 같은 것들. 맨날 그저 먹는 거나 밝히고, 그런 것들은 에서와 같이 히브리서 12장 16절에 보면 식물 한 것을 위해서 장자권을 팔아먹은 망령된 자가 되고, 야곱과 같이 나 아까 복을 받아야 썩었다, 일사각오로 주위에 사자 바지가리 붙들고 복을 안 주려면 막 씨리 밟고 지기 들어봐. 그런 죽을 각오로 막 날이 새든지 마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그런 기도의 사람을 하나님이 말라기 1장 2절 말라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2장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고 찾는 자를 만나 주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아뢰고, 어떻게 하나님 마음이 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고, 어떻게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으실 만한 기도의 제물, 기도의 용사. 성경은 기도에 응답받은 사람들, 기도해서 하늘 문을 두드리고 하늘 문을 열어 제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기도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성경이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들을 볼 수 있을까?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뭘까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이라는 건 아주 독특한 장소예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했어요?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늘 가서 기도하는 곳, 예배 드리는 곳, 옛날에 아브라함 때는 여러분 돌단을 쌓아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경배를, 제사를, 예배를,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모세 때는 성막, 거룩한 텐트, 홀리 텐트, 성막을 지어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고, 솔로몬 때는 여러분 성전을 지어서 예배를 드렸고,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도는 뭐요? 기도는 들숨 날숨이다. 내 속에 악하고 독한 건 자꾸 회개하고 토로하고 자복하고, 또 산소는 들이마시는 거예요. 주의 것을, 신령한 것을 자꾸 사모하고, 선한 직분도 사모하고, 하나님 주실 것을 내다보고 사모하고, 사슴이가 물을 찾아 끌떡거리듯이 갈급하게 사모하게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량을 주시지 않습니까? 구하는 자가 복을 받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받고, 두드린 자에게 열어주시고, 찾는 자에게 만나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나타나셨다. 이 말은 거기서 아브라함이 늘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돌단,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은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거기서 주님의 오다를,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한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말씀보다 앞서지만,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어디 집에 가서도 소파에 들썩 앉아서 기도 못하잖아요.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 오늘 내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입을 열어주셔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미고사축,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해야지, 너무 연장 지르고 너무 열받게 하고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한마디를 해도 언쟁반에 아로새긴 구슬같이, 여러분 말을 해도 참 소금을 고르게 한같이 짭조리하게 맛이 나고 간침에가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 잘하지, 어차피 할 거 잘하지, 누구라도 할 것도 잘해야 되지. 어디 가도 참 저 집사님만 분위기 살리고 그런 사람 되지, 분위기 조지는 사람, 가서 분위기 망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서 늘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에 쳐서, 그곳에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든 자 열어주시니까,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경배고 예배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건 기도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건 말씀이에요. 기록된 계시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거든요. 거기에 마므레 상수리 숲에서 창세기 1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눈을 들어 본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들을 보자 달려가서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그곳에서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봤는데, 그 사람들을 잘 섬겼어요. 성경에 보면 섬김에, 나눔에 이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대접합니다. 그 천사가 누구예요? 나중에 조카가 있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는 천사를 대접해서 조카를 위해서 간곡한 기도를 하는 게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평소에 기도하던 곳, 예배 드리던 곳, 그곳에서 부지부진간에 사람을 잘 섬기다가,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달리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집 신방을 자주 가시는가 하면, 마르다가 음식을 잘 대접해서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이요, 먹은 사람은 말이 없고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는 말이 있어요. 나경일 목사님 인천 주한장로교회 멀리가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 먹는 데 정이 나고 일단 만복에 드는 하나님 배를 이빠이 대선에 채워놓고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사람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가 고프면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구멍이 열려야 귓구멍이 열린다고. 먹는데 정이 난다니까. 사람은 어디 가서 밥 잘 사주는 사람 고맙지. 밥 사줘봐 친구 되지. 엔질거리고 밥도 안 사주고 맨날 놈한테 얹혀가지고 빈대 붙어가지고 그런 것들 얼마나 징그럽겠어요. 어디 가서 섬기는 자가 베푸는 자고 주는 자가 큰 자고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맨날 빌어먹고 얹혀가지고 난 밥 먹는데 낑기 가져가가지고 계산할 때 뭐 휴대폰이나 받아서고 그러지 마세요.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마르다가 잘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달리 그 집에 자주 신방을 가시더라고 보니까. 두 번째는 마리아가 말씀을 잘 들어봐. 말씀을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남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을 잘하고 빈손 들고 안 보내고 그러다가 부지부식간에 천사를 만난 거예요.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에게 큰 일을 하시기 전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바라보고 꿈을 꾸다 보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듯이 비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게 17절 말씀이에요. 20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우리가 성경 역사를 보면 역사는 흐름이 있어요. 흐름은요. 역사는 주기가 있고 역사는 흐름이 있고 역사는 여러분 반복되고 역사는 생리가 있어요. 생리가. 정치는 살아 움직인다 이러거든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을 받았어요? 여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 작것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기도도 주께 상달이 되고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고 원한이 쌓여서 진노가 쌓여가지고 이게 하늘에 다다랐다 그 말이에요. 진노가 때가 차서 이게 차곡차곡 열을 받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이 이제 때가 찼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게 흐름이 주기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시편 56편에 다윗이 하나님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성도가 비참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을 질질 흘리면요 그 눈물은 땅에 떨어지는 하늘에 사무친다는 거예요. 기도가 주께 상달이 돼 차곡차곡 눈물이 쌓이고 고인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진노도 쌓이고 제약도 고이고 눈물도 쌓이고 기도도 사무치고 찬송도 하늘에 사무치고 상달이 되는데 그거의 때가 이빠이 대선에 차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지금 심판하러 가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눈물병을 채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 찬송이 사무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열나게 하고 하나님 뿔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노가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이 쌓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에 썬뿌리가 없애 만들고 하나님하고는 신통, 인통, 물통 성령 하나님이 무시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쓰도록 이렇게 만들어야지 내 마음에 엉뚱한 게 쌓이면 성령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쌓이니까 모든 원한도 쌓이고 진노도 쌓이고 기도도 눈물도 고인다니까 이게요. 그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게만 때가 찬 거 이빠이 대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데 23절에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그러실랍니까? 아브라함 딴에는 상당히 계산을 해서 하나님 어째 그래 자기 조카가 거기 있으니까 거기에 그 많은 도성의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잘 믿는 사람 5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값으시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해줄게 50명 해줄게 근데 5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다시 26절 가서 조금 줄여가지고 5명 빼고 45명을 찾으면 멸하리까 그 다음에 29절에 또 40명을 찾으면 30절에 가서 30명을 찾으시면 30절에 가서 20명을 찾으시면 32절에 가서는 빈대도 낯짝이 있는지라 상당히 겸손을 떨고 아브라함이 또 기도하기를 주님 성질 내지 마시고요 제가요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만 찾으시면 어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요 상당히 비슷해. 사사기에 보면 기도원이 기도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기도원도요, 작은 자고, 기도원도 자신감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막 온갖 질문을 다 하는 거예요. 뭐, 나는 원래 못하는데, 우리 집은 원래 신통차는데요. 나중에 가니까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더 성질 내지 마시고, 그 한 8단계가 나옵니다. 여기도 45명, 40명, 30명, 20명 내려오는데, 이번만, 주님 노하지 마옵시고, 이번만 더 아래리 있다. 10명만 찾으시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죄인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인을 향해서 성질내지 마세요. 시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마라. 행악자에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속히 배임을 당한다. 여러분, 죄인이 많아서 역사가 타락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없어서 역사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기도의 등불을 켜고 일어나 빛을 발하면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역사가 없는 거예요. 시편에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무리 여러분 어둠이 어두워도 밤하늘이 칠흑같이 어둡고 방안이 깜깜하다고 누가 방문 열고 야, 이 어둠아 물러가라. 백날 소리 질러도 소용없고요. 서 있지만 탁 켜면 어둠이 물러가. 어둠을 위해서 싸우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발하면 됩니다. 어떤 아빠가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에 은혜를 받고 아들 이름을 지었는데 빛강자 발할 발자에서 발광이라고 지었대요. 뜻은 빛을 발하는 거지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둠을 탓하지 말고 네가 빛을 발하면, 성도는 본질적으로 성도의 존재가 썩어 빠진 세상의 소금덩어리, 어두운 세상의 빛, 더러운 세상에 그랬더니 향기, 답답한 세상에 그랬더니 편지, 문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가도 세상이 가시밭이 등산을 할수록 가시밭이 백합화. 향나무는 도끼로 찍을수록 향내가 진동을 하지 똥내가 안 나요. 가시밭에 백합은 찔릴수록 향내가 진동을 하지 백합이 찔릴수록 향이 나지. 여러분, 찔릴수록 똥내가 나면 그건 백합은 아니야. 똥이야. 그건. 그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두운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세상이 험하다고, 세상이 악하다고 조상 탓하지 말고, 윗물은 더러워도 네가 깊은 산에서 옹달샘이 됩니다. 저수지는 욕심을 내서 이빨이 가다놓으면 썩어버리고 냄새가 나지만은 샘물은 작아도 퐁퐁퐁 샘솟듯 솟아나는 자기 정화 능력이 있고, 흘러가면서 이파리가 떠내려가고 흙탕물도 떠내려가고 산천초목을 푸르게 하는 게 샘물이 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70대 영감님 때 여기까지 해가지고 사랑하는 조카를 살리려고 조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창세기 18장이에요. 그 조카를 쓰던 그 기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때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던 그런 무지한 시대에 마몰의 상수리 수풀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성공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부지부식간에 천사도 대접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10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해 주겠다. 조카를 위한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하는 동족을 위한 기도, 사랑하는 동포를 위한 기도. 3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하나님하고 말씀을 마치셨다며, 면접을,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나님하고 이바구를 마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면 그 표현이 한나의 기도하고 비슷해요.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갖다 바치고 자기는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을 성전에 두고 가기가 쉽겠어요? 눈에 밟히지. 근데 한나도 그 아기를 성전에 두고 집으로 가고, 아브라함도 여기 하나님과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믿음의 조상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모델이, 믿음의 샘플이, 믿음의 대빵이 거저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모범이 되고, 그 시대에 아무도 예배할 줄 모르던 시대에, 아무도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 그때에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불신 가정에서 75세에 시작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그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주전자라고 들어보셨어요? 주전자 기도 알아요? 주전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했잖아요. 근원이 되는 게, 그게 주인공은 잘 안 죽는다.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멀미하겠어요? 옆에 얹혀가는 게 멀미하겠어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멀미라니요.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돼요.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한류가 되면 까딱 없어요.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주류가 되고 본류가 되고 인류가 되고 주역이 되고 주도적으로 살아가면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면
네 한 사람 때문에 족보가 달라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역사가 변화되고 전문성, 실력을 갖추고 자신감을 갖추고 주전자 기도라고 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이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 세계 37억이나 된다고. 여러분 한 사람이 뜻을 정하고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10년, 20년 지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더라고. 꿈만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10년, 20년에 기도하고 나는 잊어먹어도 하나님은 잊지도 않으시고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믿음대로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야곱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을 한번 가겠습니다. 기도의 모델이 될 사람. 창세기 32장 24절에 가서 보면 야곱의 기도가 나오는데, 야곱의 기도는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족장이 흘러가는데 유달리 야곱이 기도의 야복강을 통과하면서 큰 변화를 이루고, 야곱이 야복강을 건너고 난 뒤에 사기꾼, 속이는 자, 약탈자 야곱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기도는 이기는 기도. 야곱의 기도는 변화의 기도, 변화의 주인공이 되는 변화의 기도. 야곱의 기도는 도약의 기도, 도약, 점프, 피약, 변화, 점핑, 도약의 기도가 야곱의 기도다. 갈로는 말라고 치가지고 헷갈리게. 근데 갈로를 치긴 치었다. 도약의 기도다. 한번 보세요.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성경에 야곱의 기도는 씨름하는 기도로 홀로 남았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처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는데,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또 기도를 안 해. 공사 다 망하기 쫓아다녔다 공사 다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약간 똥줄이 땡겨야 기도하고, 약간 아쉬운 게 있어야 기도하고, 약간 아픈 게 있어야 겸손해지고, 약간 여러분 얼음판을 걷듯이, 살얼음판을 걷듯이 아쉽고 두렵고 무서워야 기도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이 홀로 남은 거예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 앞에 32장 앞에 보면요 온갖 작전을 구사하고, 형님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원수된 형님이, 여러분 사람은 일이 피곤한 게 아니고 관계가 피곤한 거예요. 재물도 많고 부자가 돼가지고 32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시니 지팡이 하나 들고 와가지고 막 2대나 이루고 허벌나게 부자가 되었는데, 11절에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기도를 하는데 내 형의 손에서 에서에서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몽땅 죽일까 심히 겁이 나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두렵고 형님이 20년 동안 이빨을 갈고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쳐들어오는데 야곱이 잠이 오겠어요? 재산이고 뭐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뭐 2대를 이뤘든 말든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성경에 보면요 형님한테 안 맞아 죽으려고 막 선물 보따리 싸서 보내도 안 되니까 막 마누라들 인물 못생긴 순서대로 나눠놓고요, 못생긴 거 죽으면 잘생긴 거 데리고 토끼려고 온갖 잔재주를 수단과 방법을 다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지금 24절에 야곱은 혼란 남았더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한계가 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될 때 할 수 없이 홀로 남아서 뭐해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쳐박아서라도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가 땡길 때가 있어요. 기도가 땡기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을 때는 제가 볼 때 몇 가지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를 안 해도 만사가 형통하고 순정할 때가 있고, 뭔 기도를 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더 어렵노? 기도 안 할 때는 잘 살았는데 뜻을 정하고 고상하게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3가지 이유죠. 첫째, 내가 기도 안 해도 형통하고 순정할 때는, 나는 기도를 안 해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고, 어머니가, 할머니가 나를 위한 기도가 쌓여서 그래, 쌓여서. 나는 개차반같이 사는데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많이 울어서 할머니의, 할아버지의, 어머니의 기도가 하나님께 쌓여서 그 미천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요. 기도를 안 해도 괜찮을 때는. 그러면 기도를 해도 어려울 때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 2번째 원인은 마귀가 비상을 걸어서 그래요. 마귀는 저비용 고효율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죽을 놈은 가만둡니다. 근데 마귀는 가만히 있어도 죽을 놈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능력받고 능력받은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초전 박살을 내려고, 기도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이러면 기도원에 올라가면 일이 생긴다니까.
기도 연락하면 갑자기 뭐 이상하게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못 올 일이 충만하게 돼요. 왜? 기도를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기도를 해도 왜 어려울까요? 정작 기도 안 할 땐 괜찮았는데 그거는 미천이 떨어져서 그래. 은행에 잔고가 그들이 나서 그런 거야 이게. 기도가 쌓여야 돼. 아까 말했어요. 역사는 흐름이다. 진노도 쌓이고 기도도 쌓이고 눈물도 고인다니까요.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가 저게 상달이 되는데 엄마 기도, 네 기도, 내 기도가 다 그들이 나가지고 지금 앵커가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짜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배터리 충전하듯이 얼른 꼽아야 돼 그거를. 배터리 충전해서 꼽아야 지금 전화가 통화가 되지. 핸드폰은 끊어져도 해본폰은 하늘나라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걸면 걸리는데 이 워낙 기초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땡길 땐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을 홀로 남았다는 것은 백방으로 수단과 방법을 써도 안 되니까 야곱 홀로 처박혀가지고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설날 천하장사 때 씨름대 한번 봤어요? 배가 이따만한 사람들이 배가 실룩실룩 하면서 씨름하는 거 한번 보세요. 씨름은 여러분 막 업어치기, 안다리 걸리기, 호미걸이 온갖 기술이 동원되는데 씨름이 여러분 우리나라 오래된 전통 경기 아니겠어요? 씨름이 심각합니다. 씨름 선수는 천하장사, 항소 뿔을 뽀새는 사람들.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시간 제한도 없고 막 날이 새든지만지 다리가 부서지만지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씨름을 하듯이 그렇게 진액을 쏟아서 목숨을 걸고 일사각오로 그 기도를 통해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25절 창세기 32장 25절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치는데요 평생 사기치고 야간 도주를 일삼으니까 다리 몽대를 확 분질러 나가지고 더 이상 토끼질을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하나님하고 소부를 끝장을 보도록 다리를 분질러 놔버렸다니까요. 환도뼈를 뽀새버렸죠. 날은 새지요. 그래도 야곱이 보통 치사한 인간이 아니야. 여기서 하여튼 끝장을 보는 거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느냐. 죽든지 말든지 다리가 뽀사지든지 말든지 날이 새든지 말든지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28절에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겨루 이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기꾼 속이는 자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기는 기도를 이기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이기세요. 이기는 기도, 이기는 전도, 이기는 사역을 했어요. 이기는 것도 습관이 있다고 전옥표 장로님이 그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지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마귀와의 전투에서 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마귀야 놀자, 마귀야 친하자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마귀하고는 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사람은 섬기고 부부간에 돕는 배필이 되고 이 관계 설정을 잘해야지 마귀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람을 사랑하면 낭패를 봅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될 대상이죠. 마귀와의 싸움에서 지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쪼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이기는 기도를 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온갖 어려움이 있고 날이 새고 다리는 뽀사지고 자존심 박살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때도 일사각오로 이름을 바꿔서 다시는 사기꾼이라 하지 마라,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그때 이후에 도약의 기도가 뭡니까?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니 생명이 보존되었다면이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쨍하고 해뜰날 하듯이 아침 해가 힘있게 솟음같이 그날부터 야곱의 생애가 아침 해가 떠오르듯이 솟아오르고 뛰어나고 벗어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점프가 도약이 비약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깊이 하면요 여러분을 하나님 들어쓰십니다.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 삶이 들림받아요. 문제를 벗어나고 사건의 메인데서 풀어지고 악한 결박에서 벗어나고 기도가 깊이 들어가면 야곱의 기도는 마귀의 괴계 어떤 악조건 어려운 상황을 돌파 이기는 기도가 되고 이름이 신분이 소속이 달라지는 변화의 기도가 되고 아침 해가 서성같이 착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10년 한 해 동안 쨍하고 해뜰날 정오의 빛같이 여러분 가정이 떠오르는 해와 같이 돼야지 지는 태양같이 사그라지면 되겠어요? 아침 해가 돋음같이
서광이 밝아오고 그때부터 이 집안에 햇살 가득히 이때부터 여러분 야곱의 생애가 변화의 축복으로 진입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의 야곱의 기도고 그 다음에는 모세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32장 11절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분이 모세잖아요. 출애굽기 32장에 가서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리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를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니까 심판을 하시려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게 출애굽기 20장 6절의 약속의 말씀인데 10가지 계명을 주실 때 약속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엉뚱 생뚱맞은 짓을 했더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려고 덤비니까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 어째서 그 큰 권능의 손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동포들을 향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포들을 백성들을 향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게 지금 모세의 기도 아니겠어요?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옵소서. 성경에 보면 유태인들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나흐 하나님께서 나흐 가는 길을 아시고 나흐 가는 길 끝에서 나흐 집구석을 아시고 나흐 문제를 아시고 맞춤형 18문 주문 제작형 기능형 하나님께서 맞춤형 복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 끌고 들어오고 이삭 걸치고 야곱 걸어가지고 조상들 이름을 지금 나이를 하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요 아브라함하고 약속 안 했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허벌나게 이빠이 돼서 내준다고 안 했습니까? 이삭 비실거리는 거 붙들고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100배의 결실을 주고 1000대까지 복을 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야곱 그 치사반서 같은 거 하고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고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 들판에서부터 야곱의 돌베개를 벨 때부터 하늘 문이 열리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반드시 너를 지키라. 약속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고 막아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약속을 의지해서 조상들의 이름을 걸치게 해가지고 들어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의 하나님, 우리 할매의 하나님, 고조 할매의 하나님, 정조 할매의 하나님, 우리 근사님의 하나님 걸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하셔 보니까. 왜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 약속을 하셨다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이 모세가 치사하게 기도를 하는데 그런 조상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하나님이 친했던 하나님이 통했던 그분들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유태인들이 흔히 그런다니 왜? 기도가 쌓이니까 눈물이 고인다니까요. 하나님은 추억의 하나님, 과거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브라함을 인도해 주시고 이삭을 살려주시고 야곱을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가 지금 이름을 착 걸고 들어가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백성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한 그런 기도의 용사가 갑자기 야곱이 나왔더니 모세의 기도다 이 말이에요. 모세의 기도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포를 위한 중보, 동포를 백성들을 위한 중보를 했고 그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심판을 진노를 유턴시킨 그런 권능의 기도가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율법으로는 모세요 여러분 선지자로는 엘리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가 여러분 산에 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고 나서 내려오니까 피부가 얼굴이 광채가 났다 했잖아요.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금식을 하고 기도하니까 얼굴이 변화되고 광채가 나고 빛이 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특별히 금식의 기도는 악한 것을 결박하는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32장 31절 모세가 여호와께서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퍼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나 큰 죄를 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는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를 생명책에서 제명을 하더라도 내 백성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들을 동포들을 백성을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항상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요 되게 서럽고 되게 힘들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나님 차라리 죽이라 애만 못 살겠다 하나님 차라리만 죽여주소 그러면 거의 하나님이 안 죽이십니다.
죽으려고 기도하니까 사생결단을 하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안 살고 싶다, 막 차라리 죽여라. 그러면 거의 들어두신다니까. 여기서 모세가 자기 이름을 선명해서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자기 이름을 천국에서 빼라는 건데, 그렇게 사랑하는 동포들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 출애굽기 34장 28절 한번 더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28절에 가서 보면,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했고 물도 마시지 않으면서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십계명을 거부하는 기록하셨고, 29절 끝에 보세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했더라. 자기는 변화가 되고 변모가 된 걸 자기는 모르는데 남들이 보니까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야.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응답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얼굴이 광채가 빛이 날 만큼 광채가 나고 후광이 나고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 모세의 기도의 용사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한나의 기도예요. 한나의 기도. 성경에 가장 응답받은 여종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저는 10가지가 있다고 봐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가 10가지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대적 분인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양으로 인도하시고,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2010년도 10가지를 쫙 적어놔 보세요. 연말에 가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구하는 자에게. 한나가,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문제를 까칠하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성도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서 해피한 게 아니고, 온갖 문제가, 여자가 임신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눈에 가시 같은 번인나가 깐죽거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가시고, 그럴 때 그걸 고민하고 한탄하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그 보면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올라가서, 1장 사무엘상 3절에 보면 해마다 매년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아요.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고,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병원에 가서 정기검진을 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담보하듯이요, 요즘 정기검진을 하면요,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암이 있는 걸 알아요. 정기검진 하면요, 여자들이 유방암 같은 거 발견돼도 까딱없어요.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요, 암 수술을 절반은 남다, 50%는 낫는다. 왜요? 정기검진을 해야 돼. 20년 만에 한 번 가면 안 되고, 해마다 한나가 성전에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니까요. 그러면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고, 한나 기도하는 10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부모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서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세상 가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 때라피라고 울어야 돼. 내가 끝까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그 병이 커지는 거예요. 울어야 되고 울면 되고, 눈물이 흘리면 치료가 일어나요. 눈물은 눈물 H2가 아니고 영혼의 독을 확 씻어내리는 게 눈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응답의 기도, 오래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가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고치십니다. 한나가
버닌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었는데, 버닌나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가 수색이, 얼굴에 그늘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말은 도끼를 품고 기도하니까 몸에 냉기가, 도끼가 있으면 여자가 임신이 되겠어 안 되겠어? 기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몸을 체질을 바꿔주는, 얼굴이 수색이 사라지고 뻘떡우리 한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샤방하게 애찍게 빵긋하게 되니까 아가 들어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버닌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버닌나를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한나 체질을 바꿔가지고,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생력이 생겼어. 덤비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만 가지 시험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체질이 바뀌어서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그 영감님하고 같이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게 사무엘상 1장 19절쯤 가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열어주시고, 그 떡두꺼비 가던 사무엘을 줘가지고, 옛날에 이런 버스 타면 오늘 또 무사히 요리 가가 갑니다.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가 기도하는 게 오늘 또 무사히 기도의 아들, 응답의 아들. 그 사무엘이가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에 200년을 종식시키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었다는 사실.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한 많은 여자, 한을 품었던 한나가 기도했어. 기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새롭게 한 분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온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장에 가서 보면 한나의 기도를, 한나의 기도. 성경에 가장 응답받은 여종 중에 한 사람이 한나예요.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애를 못 낳아 한이 맺힌 여자가,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한나의 기도가 저는 10가지가 있다고 해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가 10가지가 비결이 있는데, 첫째는 뭔가 하면 사무엘상 1장 6절에 보면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고 대적 버닌나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소원을 두시고 소원양으로 인도하시고, 제목이 있으면 그 제목을 따라 응답하시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라고, 적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을 적어놓으면 응답이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2010년도 10가지를 쫙 적어놔 보세요. 연말에 가면 응답이 되는데, 응답이 안 된 건 응답이 안 된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좋은 것을 주신다니까요, 왕자에게. 한나가, 따라합시다.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자. 보통 수준의 사람들은 문제를 삼고 문제를 까칠하게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고 콤플렉스가 되지만은,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아버리면 썸물이 단물되고 애물단지가 보물단지가 되고 근심덩어리가 간정거리가 됩니다. 그게 기도의 권능이에요. 성도가 살아갈 때 문제가 없어서 해피한 게 아니고, 온갖 문제가, 여자가 임신이 안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눈에 가시 같은 버닌나가 깐죽거리니까 얼마나 여러분 성가시고, 그럴 때 그걸 고민하고 한탄하고 열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을 삼아버리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한나가 그걸 잘해요. 그리고 거기 보면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의 집에 실로에 올라가서, 1장 사무엘상 3절에 보면 해마다 매년 아버지 집에 올라가서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아요. 기도의 통로를 확보하시고 정기적인 기도가 중요해요.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해서 우리가 몸의 건강을 담보하듯이요, 요즘 정기 검진을 하면요, 피 한 방울만 뽑아도 암이 있는 걸 알아요. 정기 검진하면요, 여자들이 유방암 같은 거 발견돼도 까딱없어요. 요즘은 의학 기술이 발달돼서요, 암 수술을 절반은 남자가 50%는 낫는다. 왜요? 정기 검진을 해야 돼. 20년 만에 한 번 가면 안 되고, 해마다 한나가 성전에 아버지 집에 올라갔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찬스를 맞이했다니까요. 그리고 한나가 통곡하며 기도했고, 한나가 오래 기도했고, 한나 기도하는 10가지 단계가 나옵니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오래 기도했다니까요. 기도는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통곡을 하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사무친다니까요. 아랫물이 윗물이 되듯이, 부모가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기도를 많이 하면, 눈물을 질질 흘리면 여러분 자녀들이 밖에 나서 웃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어야 세상 가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눈물을 때라피라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내가 끝까지 안 되걸랑 손가락으로 눈을, 여러분 울고 싶을 때 실컷 울어보세요. 오장육부가 다 후련합니다. 울어야 되는데 눈물이 안 나니까 그 병이 커지는 거예요. 울어야 되고, 울면 되고,
눈물이 흘리면 치료가 일어나요. 눈물은 눈물 H2가 아니고 이번에 독을 확 씻어내리는 게 눈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사무엘상 1장에 응답의 기도, 오래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가 기도하다가 한나의 기도는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십니다. 나를 고쳐주십니다.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시작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저 여자 때문에 못 살겠었는데, 번인나가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기도하고 나니까 한나가 수색이, 얼굴에 그늘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말은 도끼를 품고 기도하니까 몸에 냉기가 도끼가 있으면 여자가 임신이 되겠어 안 되겠어? 기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마음을 변화시켜주고 몸을 체질을 바꿔주는, 얼굴이 수색이 사라지고 똘똘이 한게 화색이 돌고 얼굴이 샤방하게 엣지있게 빵긋하게 되니까 아가 들어서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번인나 때문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번인나를 처리하시는 게 아니고 한나 체질을 바꿔가지고, 왜?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니까. 여러분,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아니고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줘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생력이 생겼어. 덤비라. 어떤 시험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이루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만 가지 시험을 돌파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저항력을, 면역성을 길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체질이 바뀌어서 얼굴에 수색이 사라지고 그 영감님하고 같이 동침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게 사무엘상 1장 19절쯤 가면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들어주시고 그 떡두꺼비 가던 사무엘을 줘가지고, 옛날에 이런 버스 타면 오늘도 무사히 요리 가가 갑니다. 그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이가 기도하는 게 오늘도 무사히 기도의 아들, 응답의 아들. 그 사무엘이가 태어나면서 혼란한 사사시대에 200년을 종식시키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태조왕건을 만들었다는 사실. 남자 100명 1000명이 못한 일을 한 많은 여자 한을 품었던 한나가 기도했어. 기의 응답을 받고 역사를 새롭게 한 분이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도가 삼손의 기도를 한번 봅시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면 삼손의 기도가 나오는데, 삼손의 기도도 아주 재밌어요. 삼손의 기도가 사사기 16장 28절,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는 사람이 실패를 해도 기도해야 됩니다. 삼손이 큰 실패를 하고, 삼손은 손이 3개이기 때문에 힘이 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삼손이 천하장사 삼손이, 우리 삼손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손이 엄마가 훌륭해요. 이름도 없는 엄마 마노아의 아내라고. 삼손의 엄마가 기도하고 삼손의 엄마의 기도에 설하에 있을 때 야가 잘 나가요. 그런데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고 엄마의 기도의 품을 떠나서 지팔지연 들고 그때부터 야가 개판소판이 되는 거예요. 엄마가요, 삼손의 엄마가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나타나기 전에요, 삼손이 아버지에게 안 나타나고 자꾸 삼손의 엄마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삼손의 엄마가 너무 기도가 착하고 하나님 보기 이쁘니까. 그래서 삼손의 엄마가 또 얼마나 아버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고요, 믿음은 우리 영감님한테 좀 나타나 주세요. 그래도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삼손 엄마가요, 하나님 요 계시사고 가가지고 영감님 데리고 오잖아. 영감님 와서 보고 졸도해버리는 거야. 와, 죽었다. 내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죽었다니까, 영감님, 하나님 우리 집에 복 주시려고 오셨지 니 죽이려고 온 거 아니다. 어째 그래 믿음도 없고 영안도 어둡고. 삼손이 엄마가 다 한다니까요. 그래서 삼손이 엄마의 그 나시리는 기도, 그 기도의 설화에서 나고 자라갈 땐 삼손이 잘 나갔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엄마의 기도를 저버리고 엄마의 기도를 무시하고 엄마 품을 떠나서 지 마음대로 니 팔 내 팔 흔들면서 삼손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데, 삼손이 들릴한테 꼬드겨가지고 머리카락 다 잘리고 권능이 사라지고 비참하게 짐승과 같이 맷돌을 돌릴 때, 그때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그 옛날 성경 보면 나를 기억하옵소서. 제가 미스터 삼입니다. 우리 엄마가 기도했던 제가 삼손입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아주 멋진 기도예요.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단번에 원수를 갖게 해 주옵소서.
이게 삼손의 세 가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의 눈물, 엄마의 기도를 생각해서 나를 한 번만 더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이 큰 죄악에 빠지고 큰 허물이 있고 큰 범죄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도 기도해야 돼요. 삼손은 실패를 했는데 실패한 이후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우리 엄마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를 이번만 강하게 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그거 보세요.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며 그 집이 무너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임이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더라. 27절 보세요. 그 집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는가 하면요, 남녀가 이빠이 대선에 있었는데 블레셋 모든 방백들, 장관들, 높은 사람들이 그거 다 있었고요, 지붕에만 남자 여자가 3,000명,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다니까. 그거를 그냥 한 판에 다, 삼손이 잘 나갈 때 블레셋 군대 1,000명을 해치웠으면 그 나라는 지붕에만 3,000명, 그 나라의 높은 사람들 고관대적 다 있는데 원샷에 이번만 강하게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저 기도가 아주 재밌는 기도예요. 주의, 이번만 여러분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저런 기도를 해보세요. 왜? 이번만이 아니에요. 이번만, 오늘 나가서 계약해서 오다를 받으면 한 100억짜리 공사를 따면 그거 몇십억이 남는데, 그러면 그때 딱 계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한 1년 딱 흐르면 또 입싹 따고 이번만, 날마다 때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또 이번만 하고 또 내년 쪽 가서 또 짜치만 주게 이번만. 그 기도가 약간 거시기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봐. 사람이 일마다 때마다 어렵거든요. 하나님, 늘 날마다 도움 주셔야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움 천지백갈인데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셔야 되는데, 삼손의 기도가 참 비참한 기도요, 서글픈 기도요. 하나님 앞에 빈대도 낯짝이 있어서 할 말은 없지만, 하나님, 제가 미스터 3입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기도로 낳았잖아. 우리 엄마의 눈물을 기억해 주옵시고 한 판만 도와주시고 단번에 원수로 갖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가 삼손의 히스토리를 보면 삼손이 인간적으로는 들릴라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사사로는 성공합니다. 사사로는 20년 동안 이빠이 대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강력한 블레셋을 이렇게 물리치고 사사로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삼손의 기도가 좀 요상하지만은 실패했을지라도,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살아계신 주, 자비로우신 주, 긍휼이 많은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 대자,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대기가 부은 상태입니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체면 불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 보시는 저와 여러분은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 이룰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창피해도, 요나를 보세요. 요나의 기도가,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얼마나 뺀질거리고 토끼고 도망가고 물고기 뱃속에 기들어가가지고 막 거기서도 기도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내가 막 쫓겨났을지라도. 그래서 기도가 센 분으로 보면요, 조금 얼굴이 철면피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봤습니다. 얼굴이 아주 철판을 깔고 기도, 철판을 깔고. 하나님 앞에 미안할 기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러면 쪽팔리게, 원래 우리도 쪽팔리는데, 원래. 하나님 앞에 철면불구하고, 하나님, 탕자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몇 년 더 버티다가 내가 원금은 찾아가지고 갈게요. 그게 식은방을 떠는 거예요. 탕자는 아버지한테 얼른 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지가 내가 원금은 챙겨야 안 되겠네. 내가 빈대도 낯짝이지. 내가 아버지 뭐 한복이나 한 벌 사가지고, 그러다가 아버지 피멍 들게 하는 거예요. 퍼뜩 돌아오는 게 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많은데 아버지한테 빨리 돌아오는 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지요. 지가 체면 차리고 뭐 원금은 찾아가지고 가야 안 되겠나? 그게 방황이요, 그게 의집자는 것이요, 그게 미래는 곰피 같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서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분인데, 이번만 강합시다. 이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그 삼손의 역사를 보면요, 삼손이 회개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기 때 키와 지혜가 자라가듯이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듯이 이 시대에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삼손의 꼬라지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덩치는 큰데 권능은 사라지고
머리카락 잘린 삼손과 같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권능을 상실하면 그렇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쫓겨났을지라도 요나가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뿅 해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요금도 안 내고 기차 KTX 요금도 안 내고 비행기 싹도 안 내고 물고기 뱃속에서 발이 똥이 해가지고 니네에 갖다 토해내가지고, 기도를 하면 기이한 복을 받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기대 밖에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엘리에셀이라고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창세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날 나로 순적하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웬 아가씨가 얍실얍실 하는데 가요. 그래도 리브가를 선을 봐가지고 한 방에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말을 마치기도,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은 스탠바이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보면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실 때 기이한 복을 주십니다. 기이한 복이 뭔지 알아요? 그냥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100배로다가 겁나게 복을 주시는데, 기가 막히고 이상한 복을 주시는데, 윷놀이 할 때 여러분, 또나 개나 하면요, 그러면 죽어요. 윷놀이 할 때 자꾸 뭐 똥통에 빠지고 백도가 나오면 좋겠어요? 뭐 한 살이하고 윷하고 그래가지고 뭐 윷 걸려면 어떻게 돼요? 휙 돌아서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시니까 윷놀이를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기이한 복을 주시면 한 판 해가지고 돌아서 난다니까. 그냥 뭐 한 살이 치고 윷하고 걸려면 난지, 뭐 윷철 놀아봐야 뭐 어떤 교회 가보니까 뭐 당회장배 척사대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 삼손의 기도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겸손하면서도 절박하면서도 애절하면서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 시편 51편에 가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윗이 가장 용감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가 용감할 때가 아니고, 나단 선지자가 와서 야이 죄인아 할 때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때가 다윗이 가장 용감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정직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다윗의 기도가 유명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니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죄가 범해서 내 마음이 타락이 됐으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해 주옵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여러분, 그 다윗의 기도를 보면, 다윗이 나는 너무나 제약되고 범죄되니까 웃을처럼 나를 씻기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옵시고, 성신을 거두시면, 촛대를 옮기시면, 하나님 이가 못하시면 끝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로가 회복이 돼야 되고요, 건강이 회복이 돼야 되고요, 사업도 회복이 돼야 되고요, 교회도 부흥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 사람이 죄를 짓고 나면요, 마음에 죄책감이 와요. 죄책감,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등신감, 쪼다감. 나는 왜 인간이 이거밖에 안 되고, 나는 인간이 어째 이 모양인가. 자학이 일어나고 자폐증이 자살이 하고 싶고, 그럴 때 그걸 기도한 하나님, 내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켜 신바람 나게 하시고,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그 기쁨을, 예수 믿는 그 기쁨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소서. 왜?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큰 고통을 당하고 나면요, 의욕이 뚝 떨어져요. 교회도 안 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다시금 자원하는 마음을 부릴 듯 하셨어. 계란도 지가 깨고 나오는 건 병아리라고 놈이 깨는 건 후라이라 그러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을 주소서. 나를 붙여주옵소서. 그게 다윗의 회개 기도예요.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기도.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성경을 보면요, 솔로몬이 왜 복을 받았는가 하면 아빠 다윗이 많이 준비해서 그런 거예요. 아빠 다윗이 흔한 눈물로 기도하고 아빠 다윗이 성전 건축한 걸 다 준비해놨기 때문에 솔로몬은 커팅 세리머니 그냥 입당식만 했다니까요. 사실은 아빠가 다 준비해놓고 많이 아빠가 많이 울어서, 아빠가 하나님하고 많이 친해서 통해서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녀들이 복을 받았는데, 솔로몬의 기도가 열왕기상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뒤쪽으로 가서 열왕기상 8장을 보겠습니다.
아빠 다윗이 많이 기도한 것도 있지만 솔로몬도 보면요, 보통 정성을 쌓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잖아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여기 열왕기상 8장 22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26절,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컨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확인 기도, 점검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하신 내를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 주옵소서, 확정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솔로몬이 어느 정도 정성을 쌓았는가 하면, 돌아가서 63절을 봅시다.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 솔로몬이요 가장 복을 많이 받고 부귀영화를 누렸기도 하지만은 기도하는데 정성이 보통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얼마요?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허벌나게 허벌나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기도를, 예배를 드릴 때 3가지 원칙이 있어요. 제사의 3가지 원칙이 뭐세요? 첫 번째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어요.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무를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에서 저와 여러분의 부족과 허물을 친히 담임 선생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 길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공짜가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것만 공짜예요. 구원의 은총만 공짜니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게 구약의 제사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제사의 원칙이 뭔가 하면 형편대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누린 최고의 왕이었기 때문에 세상의 짐승을, 소가 22,000마리면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12만 마리. 솔로몬은 그렇게 최고의 제사를 드렸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저 비둘기 한 마리, 밀가루.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은 형편대로 드리게 한 것이 그게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귀영화를 가장 많이 누렸던 솔로몬 때에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임금 때는 그런 오다를 안 해요. 다윗 때도 짓지 마라 합니다. 니는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복을, 평화를 주셨을 때 또 가장 큰 축복을, 사명을 맡기시더라고요. 솔로몬의 기도는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에게 주신 것을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최고의 헌신을, 최고의 헌물을 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왜 쓰임받았을까요?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무식했어요. 베드로가 갈릴리 수상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예수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실 때 몸을 바다에 붕덩 던진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 그걸 헌신한다는 거예요. 몸을 던졌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가 쓰임받았대요. 보통 잔머리 굴린 사람 안 뛰어듭니다. 저 뛰어들었다가 바지가랑이 찍으면 드라이클링 하는데 돈이 얼마고. 그리고 약사반 것들은 절대 몸을 그러면 안 던지기 때문에 헌신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쓰신대. 몸을 냈다 던진 사람,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자충우돌이요, 어떻게 보면 돈키호테요, 어떻게 보면 천방지축인 것 같지만은 몸을 아낌없이 던지는 그러한 헌신, 투신하는 베드로를 수제자로 쓰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최고의 예배를, 최고의 기도를, 최고의 헌물을 드렸다니까요. 그게 솔로몬의 기도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의 기도, 열왕기상 18장으로 갑시다. 성경에 누구보다도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며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엘리야의 기도는 뭘까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무너진 제단을 새로 보수 수축한 사람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 교실이 붕괴되고 가정이 해체되고, 이 시대 가정재단이 무너지고, 이 시대는 무너진 시대예요. 억장이 무너진 시대, 경제가 무너진 시대예요. 그 무너진 시대 한복판에서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에 무너진 제단을 수리하고. 왜 무너졌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제단이 온갖 귀신 푸닥거리를 하고 거기서 바알과 아세라 거짓 선지자로서 난장판을 벌리고 난 뒤에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게 이 시대에 빵군하고 그들나고 부도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리를 하고 수축하고 크게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거예요. 이런 무너진 가정재단, 무너진 심령재단, 무너진 공장, 무너진 기업, 무너진 여러분 자녀 교육,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게 엘리야의 기도예요. 모든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 같지만은 엘리야가 나만 혼자 남았거늘 그렇게 기도해서 그 다음에 보세요. 42절 18장 엘리야 아합이 먹고 마신 후에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서 땅에 꿇어뜨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44절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 45절에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46절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들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엘리야의 기도 첫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정했고 두 번째는 갈멜산에서 뭔 기도를 했어요? 갈멜산에서 7번 간절히 다리사의 머리를 쳐박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손만한 구름의 정글을 주시는데 억수로 3년 6개월 만에 비가 쏟아지는데 엘리야가 여러분 바지가리 걷어붙여가지고 들고 뛰는데 임금님 마차 앞으로만 이렇게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받으면 해도 안 피곤하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불러 응답하실 때는 엘리야가 뛰어가는데 임금님 마차 앞에만 계속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데도 안 피곤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1인 5역을 척척 감당합니다. 하나님 불로 기름 부어주시면요 불이 나타난 불이 임하면요 막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한지라 열이 특별히 심한지라 불덩어리요. 임금님 마차보다 앞에 뛰어간다니까요. 아무데도 안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고나고 피곤한 것은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해결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도하다 하늘이 열리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성령이 충만히 임할 때 그때는 피곤이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점프가 되고 비약이 되고 도약이 되고 엘리야의 기도는 갈멜산의 기도는요 3년 6개월만 하늘문을 확 열어 제킨 거예요. 야고보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한번 보세요. 엘리야의 기도가 3단계로 나가는데 야고보서 5장 17절에 가서 보면 따라합시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돼요. 우리와 성정이 비스무리한 사람이지만은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한 사람이 엘리야예요. 저는 저런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는 원래 종자가 특출한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 콤플렉스라는 전문 용어에서 엘리야는 우울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아주 공황장애를 일으킨 사람이에요. 마음에 극심한 우울증이 생겨가지고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할 만큼 극심한 우울증이 조울증이 와가지고 불로 응답받았을 땐 할렐루야, 이세벨 여자 말 한마디 듣고 까무러쳐가지고 썰렐루야, 그랬던 극심한 감정의 기복이 있었던 우울증 환자였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을 열다 닫았다 하더라. 그게 엘리야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질을 여러분 상태를 초월해서 따라합시다. 자격보다 자세가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이 있더라도요 기도하는 데는요 자격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자격 상관없이 나아가면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면 사모하고 찾고 구하고 찾으면 상 주신 하나님. 쫓겨났을지라도 기도하고 범죄했을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항복하고 부르짖으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고 마음이 굉장히 우울증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사람이지만은 여자 말 한마디에 까무러쳤던 그런 엘리야지만은 간절히 기도했던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사람, 이게 엘리야의 기도다.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열왕기하 2장 한번 봅시다. 열왕기하 2장 9절에는 엘리사의 기도가 나와요. 엘리사의 기도가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요, 오늘 이 시대가 바톤 터치가 잘 돼야 되고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은혜가 계속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요셉에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였지만은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엘리사가 뭔 기도를 할까요? 열왕기하 2장 9절 큰 놈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겨서 대리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기도해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주옵소서. 10절에 보세요. 엘리야가 이야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엘리사가 기도할 때 일단 기도라도 빵실하게 소원이라도 거창하게 기도를 이왕하는 거 세게 하세요. 입을 넓게 열어야 하나님 채워주신다거든요.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너무 어려운 걸 구하는 거예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12절에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하더니 14절에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하고 겉옷 물을 치며 물이 쫙 갈라지고 엘리사가 희떡 건너가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엘리사의 기도는 엘리야의 기도를 이어서 엘리사의 기도, 우리가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왕대가 대왕대 난다고, 여러분 내가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밑에서 자랐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갑절의 기도를 한 사람, 여기서 갑절이라는 건 꽃배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장남에게 두 몫을 주듯 후계자를 상속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왕 복을 주시고 나를 후계자로 찍어 주옵시고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나를 상속권을 달라는 기도예요. 이왕 하는 거 세게 하지, 어차피 하는 거 세게 하지. 입을 넓게 여시라니까요. 믿음은 사이즈라고 입을 넓게 열어서 기도하세요.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선생님의 겉옷을 들고, 겉옷이 뭘까요? 폼이라도 담고 껍데기라도 담고 흉내라도 내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어머니 할머니의 흉내라도 내세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아버지의 폼이라도 따라가세요. 선생님이 사부님이 쓰셨던 겉옷을 들고 엘리야의 하나님 쫙 물이 쫙 갈린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의 경건의 모양이라도 폼이라도 껍데기라도 문이라도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떨 때 기도하고 잊어먹어도 하나님 그 기도를 잊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생각도 없이 기도를 해도요 10년 20년이 지나면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나는 잊어먹었는데, 나는 까맣게 생각이 안 나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뿌린 대로 온다고 하시나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되었을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눈물 흘리고 기도한 대로 되는 기도한다. 그게 기도의 역사예요. 엘리사가 기도할 때 선생님의 껍데기 겉옷이라도 들고 요단강을 쫙 치니까 쫙 갈라졌다는 사실. 오늘 이 시대가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자 이 말이야. 폼이라도 형식이라도 껍데기라도 문이라도 갖추자 이 말이야. 아버지가 하던 기도, 어머니가 하던 그 기도를 폼이라도 흉내라도 내자. 그게 엘리사의 기도예요. 선생님 겉옷을 껍데기를 들고 치니까 기적이 쫙 일어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지만 엘리사는요 구약에서 가장 많은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꽃배기를 주시옵시고 껍데기라도 주시옵시고, 그러니까 안팎을 다 복을 받은 사람이 엘리사의 기도고, 그 다음에 기도가 히스기야 기도입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갔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히스기야 기도. 열왕기하 20장 598페이지.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면 사람은 똥줄이 땡겨야 기도를 한다니까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호사다마라고 히스기야가 큰 축복을 받았는데 자기 몸을 다친 거예요. 사업은 성공했는데 건강을 잃어버린 거예요. 100 빼기 1은 얼마나 했어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고 제로뻥이라는 말이 있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잖아요. 여기에 히스기야 기도가 지금 이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2절에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내가 진실과 정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 응답받는 기도는 특징이 있고 공식이 있어요. 응답받는 기도는 습관이 있어요. 벽을 향하여 면벽하고 세상 모든 걸 물리치고 주님과 독대, 단판, 짓고 대면하는 거예요. 벽을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고 세상 모든 거 물리치고 사람 다 물리치고 나는 사람한테 도움 안 받는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오. 통곡을 하고, 한나도 통곡하고 기도했고 통곡하고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기도하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간절히 기도하고 엘리야는, 여러분 한나도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통곡하고 기도하고, 여기도 여러분 히스기야가 벽으로 낯을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할 때 심히 통곡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5절에 보세요. 너는 들어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6절에 내가 네 날에 15년을 플러스 알파 할 것이다. 저는 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노라.
성도가 눈물을 똑똑 흘리면 시편 56편에 하나님께서 눈물병에 눈물을 다 담아서 보관하십니다. 여러분 천당 가면 눈물병이 다 있어. 아직 응답이 안 된 분들은 덜 눌러서 그래, 덜 눌러서. 그래서 손가락으로 그 다음에 말을 못하겠어. 방송 부적격 용어가 나올라 해가지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히스기야가 얼마나 울었으면 하나님이 내가 네 눈물 똑똑똑 떨어지는 거 내가 다 카운터했다. 내가 눈물 내가 다 세하려 봤다. 내가 다 봤지 않냐. 성도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십니다. 눈물방울 하나둘 다 카운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보신다 이 말이에요.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눈에 띄고 눈에 보인다는 사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15년을 더 살아나는 게 히스기야의 기도 아니겠어요? 끝으로 마지막으로 모든 기도의 모범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를 세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3장에 가서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맨 먼저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30살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30살이 되면 이제 제사장이 본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30살 동안 고이 준비하셨던 예수님께서 30살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되는 자기 말씀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시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힘을 받으러 강야로 갔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3장을 얼른 갔다 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3장 21절 찾았어요?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뭐가 돼요?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습니다. 기도를 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두 번째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으시고, 그리고는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마귀를 대적하고 마귀를 이기고 기선을 제압하고 마귀의 강력한 유혹을 이기시고 공생의 사역에 3년의 사역, 거기서 이미 기선을 제압하고 승리의 깃발을 꼽으신 분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하실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 받으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감당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못 받으면 마귀한테 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마태복음 3장, 누가복음 3장의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하늘이 열리는 기도를 하셨다. 모든 사역이 오픈되고 모든 사역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가 강력한 것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으로 갑시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강력히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하되 육신이 약하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십자가를 감당하는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야복강을 건널 때 야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신의 산 꼴짝에서 40일 동안 기도할 때 모세가 광치가 변하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여기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영적인 최후의 마귀와의 전쟁을 벌이신 기도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눈물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통곡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올리셨다 이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한 게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30절, 예수께서 나가서 뭐를 따라? 섭간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고, 따라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은요 섭간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섭간을 따라 기도. 기도가 체질이 되고 기도가 만사를 변하시고 기도가 사역의 전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전부예요. 기도할 때 만사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대충 하신 게 아니고 섭간을 따라 기도하셨고,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가 금향로의 향과 같이 성도의 기도가 향이 피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향연이 하나님께 기도와 같이 상달되는 게 금향로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오늘 성도들의 살기 힘들고 고난 것은 기도가 많이 약해져서 그런 거예요. 기도에 깨어 있으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기도에 등불을 밝히고 이 시대의 기도의 무릎으로 기도의 권능으로 시대를 감당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도의 권능, 기도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